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청교도가 세운 이 미주 땅에 1100명 중에 한 명만이 올 수 있는 이 미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풍요로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난날 일본의 치하에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서 고통하는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름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던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 선조들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은 1860년대부터 정한론이라고 일본 정계에서 유명한 이론이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정벌해야 된다는 이런 군국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정한론은 결국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임진왜란 때는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을사조약 체결로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05년을 그 을사조약의 해라고 합니다. 이 을사조약은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관부를 설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천황은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보내서 무력으로 임금이 사는 궁궐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또 연약한 한국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굴욕적인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각의 수반들이 을사조약을 다 반대했지만 5명의 친일파 내각 대신들이 이 을사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5사람이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5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을사오적이었던 5명의 사람들이 다 무슨 출신이었습니까? 재판장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판사들이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을사조약의 체결로 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한국은 이제 일본의 반植민지가 됐어요. 이 조약으로 한국 내의 모든 외국 공관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이 한일 합방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된 하나의 조약인데요. 이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자유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남자는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뿐입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 이 신을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하면서 이 신에게 참배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잡두로 목이 잘리기도 했어요.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하니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독립투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잡두
난투로 목이 잘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던 1919년 1월 2일에 일본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고종 황제가 승하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 그 전날에 궁녀가 주는 식혜를, 맛있는 식혜를 드셨는데 마신 지 30분도 안 돼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했습니다. 그 속에 독약이 들어가서 독살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독약을 먹고 죽은 이 소문은 결국 3일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국상을 이틀 앞둔 날인데 이른 아침부터 종로 탑골공원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인파가 몰려듭니다. 한국을 나가면 종로, 여러분 종로에 가게 되면 탑골공원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한국 나갈 때마다 종로를 지나가면 꼭 한번 들립니다. 거기는 팔각정 단상이지요. 1910년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태극기를 걸지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 누군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오듬은 자의 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현대말로 옮기면 오늘 우리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 후손인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전 인류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인의 독립을 막지 못한다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이 낭독이 채 끝나기 전에 수많은 인파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해볼까요? 그런데 손을 들고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어요. 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이 일제히 총과 칼에 쓰러지고 감옥에 걸려갔어요.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참가한 사람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참가 인원이 220만 명. 이제 참가하고 외치다가 일본인의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7,560만 명, 부상자가 15,961명,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46만 9,408명, 그리고 교회당들마다 땡땡 소리를 쳤어요. 대한독립 만세할 때 교회들이 종소리를 울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주도한 운동이 3.1 여러분 운동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이 3.1 운동은 결국은 참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는데 조선민족이 너무 약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불가피성을 전 세계에 주장하는 일본의 대외 선전이 완전히 거짓말이요 허구였음을 이렇게 정명하는 운동이 됐고, 그래서 이 3.1 운동을 통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의 약소 국가들이 우리 한국의 3.1 운동을 보고는 큰 도전과 자기들도 독립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의 결과로 4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족을 빼앗기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나라 사랑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라 일본을 애국하고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한국의 주권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그리고 한국의 처녀들, 여자들을 여러분 정신대에 보내가지고 학살을 했습니다. 미국 하와이까지 여러분 일본은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독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민족주의는 바로잡고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여러분 애국운동이 돼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헤프라고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조국 독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독일에 들어와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나는 내 조국 독일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 조국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조국은 현재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독일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스트하는 광폭한 히틀러에 대항해 싸우면서 거리에 미친 운전사는 즉시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거리의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체포돼서 결국은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페이코스트, 값을 치르는 희생이 없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유명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일본의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 우지무라 간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촌 감삼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6평 되는 다다미방에서 일본 청년들을,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매일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들의 성경을 통하여 성서 일본을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깨운 사람이 우지무라 간조입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아시아의 나라들을 짓밟는 걸 보고는 이 우지무라 간조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쳐 일본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현재 일본이 이렇게 한국과 약소민족 국가들을 짓밟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찌무라의 간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36년 통치하던 일본의 1945년 8월 6일에 광도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장기적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자폭탄, 그러니까 며칠 사이로 원자폭탄이 2개가 여러분 투하됐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예언대로 원자탄 2발이 떨어져서 불심판이 일본에 일어나므로 수십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의 최고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지자 일본의 여러분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 앞에서 이제 항복한다는 문서에다가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날 36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이제 치르고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해방하게 됐어요.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한국인들이 엄청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반미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역사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까?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너무나 고마운 나라 미국이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 살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됐고 미국이 우리의 조국이 됐어요. 저는 30살 때 미국에 와서 지금 살다 보니 이제는 미국에 산 횟수가 13년이 더 많아요. 이제는 독수리 여권,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갈 때도 미국 시민으로 이제는 입국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참 예수 예자도 모르는 이런 우상과 미신에 찌들었던 우리 조선의 미국 선교사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로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그 두 사람의 여러분 희생과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됐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화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들을 세워주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학당 많은 이런 유명한 학교를 세워서 한국이 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는 이제 우리 한국이 되고 또 개화하게 됐다 이거죠. 이게 다 누굽니까? 미국 선교사. 두 번째, 미국을 통해 일본의 원자 폭발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천황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 코리아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누구의 덕택입니까? 누구의 덕택입니까? 미국의 덕택.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훌륭한 미국 시민되고 세금 내는 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미국에서 받은 것이 많고 역사적으로 많은 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에 대해서 미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미국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을 얻고 여러분 1950년 6.25 남침을 했을 때에 이 미군이 한 몇만 명 개입했습니까? 이걸 적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미군이 한 30만 명, 40만 명 왔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179만 명, 엄청난 숫자의 미군이 이 6.25 전쟁에 투입됐어요. 그래서 미군이 6.25 전쟁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19대 국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던 조국 대한민국이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우리의 조국이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해서 이제 공산화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압록강까지 이제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중국이 여러분 140만 명의 이 중국 군대가 인해 전술로 밀고 돌아가지고 통일이 다 됐는데 여러분 결국은 다시 38선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핵으로 중국을 때립시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은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38선을 분단해서 어쨌든 미국이 179만 명, 그래서 여러분 약 한 4만 명의 젊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이란 이름도 모르고 한국 지도가 어디 있는지,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한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한국 땅에 와 피 흘리고 4만 명이 죽었어요. 이 죽은
미국 군인들 가운데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많았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여러분 장군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한국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니 야 이거 미국에 너무 가고 미국에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라. 미국이 개입 안 됐으면 여러분 한국은 망했습니다. 북한 치하에서 고생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그럼 네 번째가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외교술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누가 돕는다고요?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겠다. 아니 말은 멋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침략받으면 왜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침략받으면 당신은 자동으로 즉시 미국이 개입하는 것. 그걸 위해 가지고 이 미군들이 6.25 전쟁을 겪고 치르다 보니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전쟁이 치러졌으니까 그런데 못 가게 딱 나가서 6만 명을 한국에 계속 주둔케 해서 여러분 참 지형적으로 볼 때에 중국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있는데 미군을 딱 한반도에 6만 명을 딱 이렇게 여러분 주둔케 해서 제2의 6.25 전쟁이 오늘까지 나지 않은 것 이것도 다 뭡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이거죠. 정말 고마운 나라지요.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여러분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는 거 참 좋잖아요. 그 외교술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중국에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에 붙어야 되는가? 어디 붙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말 아닙니까? 오늘 한국의 현 정부는 사회주의 나라인 친중 친북 정책을 표방하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 방향으로 지금 한국의 정치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7회 법권의 오산 미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미국,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해서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은 현재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하고 사회주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지금까지 또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나갈 것인지. 현재 한국의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들 보게 되면 반미운동한 사람들만이 요직에 갖다 세웠어요. 한미문화원에 방화사건 불을 지른 사람이 야당 총재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무총리하는 사람이 역시 한미문화 방화사건에 개입된 사람. 아주 이 방해하는 사람들 다 세워놓으니까 그런데 한국이 아주 위태위태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국에서 사회주의 정책 노선을 반대하고 친미로 국가정책 방향을 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하는 기독교와 목사는 압수수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 폐쇄하고 이제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이제 국가가 챙기는 이러한 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있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질문합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는가? 교회와 국가의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authority 권위가 있는가? 자, 제일 먼저 로마 캐토릭의 입장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네 가지인데요.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보다 더 그 위에 있다. 교회는 국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캐토릭의 주장입니다. 교황 보니 페이스 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에 두 가지 검을 주었는데 영적인 검과 세속적인 검을 동시에 교회에 주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검만을 가진 통치자는 영적인 검을 가진 교황에게 사제에게 중요한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국가의 권위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황제나 왕들은 이 교황청 교황의 지시를 잘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 캐토릭의 입장입니다. 그 한대로 교회 사를 보게 되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노사의 굴욕은요, 이제 캐토릭의 교황의 권세가 그리고리 7세 때 절정을 이뤘는데 독일의 하인리 4세가 교황의 권세에 도전하자 교황은 황제를 폐위하고 파문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 세력을 잃어버린 하인리 황제는 결국 교황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음동설안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를 가서 성 밖에서 3일간 추위에 무릎 꿇고 굴욕적으로 교황이 황제 밑에 엎드리고 사죄를 구한 뒤에 교황의 허락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캐토릭의 권세가 하늘을 쏟았죠. 자, 두 번째가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저잉글리 입장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두 사람은 국가의 세속적인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루트는 정부는 교회를 대신해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불의를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세속적인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트의 주장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교황 중심적인 교권 사상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세 번째가 유아세를 반대하는 아나베티즘 제 세력파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세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정부는 세상적인 기원을 가졌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원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정부는 별개의 기관이고 상호 무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은 죄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나친 주장이죠. 너무 성과 속을 구분하는 지나친 주장이 왜 기독교인도 나라의 시민인데 말이죠. 이제 네 번째가 요한 칼빈의 입장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권위는 동등하다. 교회가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거절하고 또한 정부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거부하고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셨고 국가도 세우셨다.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정치 지도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상호 보완적인 것처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이 칼빈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 동의해. 교회와 국가의 권위는 거의 동등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 교회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는 국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조용히 평상시에 침묵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침묵하는 건 평상시에는 좋으나 여러분 집에도 또 부부가 평상시에 조용하게 지내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난다든지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제가 토렌스 살 때 새벽에도 가려고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차에 누가 해서 그러니까 도둑이라 하더라고. 여러분 불이 났을 때도 침묵해야 됩니까? 도둑이 들어왔을 때도 침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 때는 외쳐야 되는 거지요. 침묵하지 말고. 마찬가지요. 서영일 교수는 국가는 교회의 양심해야 된다. 양심의 역할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적해 주는 것인데 국가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양심이 되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선한 정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벌일 수 있어야 절대 폭력적
김세윤 박사는 제가 배웠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성경의 참으로 오늘의 정치와 사회를 분석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의 위정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를 잘하면 우리 대통령 참 정치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교회는 구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정치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배된 의롭지 못한 악한 정치를 하면 구약의 선지자처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도 하고 때로는 원인도 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 끝났네.